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귀의 만족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만족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유익함을 위함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책임져 주시옵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남유다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패역함과 범죄함과 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버젓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1월 성신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을 맡은 제사장도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말씀조차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의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됐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던들,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과 더러움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악함이 악함인 줄도, 불의함이 불의함인 줄도, 불경건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부끄러운 행동이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것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히 시작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을 보면서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기준이 흥미롭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이방인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행동은 1도 다르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을 폄하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향한 정죄함일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며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탐욕스럽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하며 비방하고 능욕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면서도 마치 나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유대인들은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방인을 정죄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고 내가 성경을 여러 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최소한 10년 이상 된다고 자부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구원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여기는지 어떨 때는 그들의 믿음이 정말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왜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위함입니다. 내 자신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여기는데 그런 노르웨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교제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자신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면 그 사람들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며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판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식이 틀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좀 더 기쁨으로 가득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른 일을 판단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나 믿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기록하고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또 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저를 판단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 의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내 믿음과 나의 행동이 반대가 되어버리거나 내 행동이 내 믿음과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믿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최대한 많은 걸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고 저 천국에서의 삶을 믿는데도 여전히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입니다.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는 개념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개념은 반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서로 두 대척점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훨씬 쉽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하여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진리입니다. 혼동이 없습니다. 동시에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개념 또한 그에 못지않게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행동, 심판의 개념이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절반까지 살펴봤지만 에스겔서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둘의 개념을 자꾸 반대 대척점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의의 개념 그리고 행동과 심판의 개념은 서로 반대가 결코 아닙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냐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인내함으로써 반드시 선을 이루고 그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면서도 인내하면서도 선을 행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사람만 그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영광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데도 오늘 하루를 연연하며 사람들의 작은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냐 이 세상의 것들을 두 손에 잡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 사람들이 여전히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며 불의를 행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여러분 믿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나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불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는 믿음대로 그렇게 불의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소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이방인들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과 내 행위는 결코 따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을 시간을 먼저 떼어놓습니다. 내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할 시간을 떼어놓습니다. 내가 오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말씀을 한 절조차 읽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내 속으로 믿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오늘은 하나님을 결코 귀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믿는 바대로
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어떻다고 보지 마시고 내 행함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고 바른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9월 19일부터 20일, 21일 있을 연합 부흥성에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섬기지 않는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부흥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봤습니다. 믿음과 의의 개념과 행위와 심판의 개념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반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나의 믿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얼마나 강한 필링, 확신이 있냐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확신하기 위하여 오늘 나의 행위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단 5분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거짓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는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래야 예수를 닮기로 원한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다 하면서도 섬김과 무관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반쪽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부흥성회 가운데 섬기는 교회가 되기로 기도합니다.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섬기는 우리 글로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 속에서 예수가 드러날 때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